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음성으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더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또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3개월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에 힘입어서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8월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잠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나라가 헝가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00만 명의 10분의 1인 60만 명의 헝가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묵었던 숙소가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구역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역을 정해놨는데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이동을 금지하고 거기에 수용당하는 그 집단 거주 지역을 게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게토에 제가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은 지 몇백 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했고 비용을 좀 아끼려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 숙소를 구해서 거주하게 되는데 좁은 그 구역 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7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역 안에 있었던 방의 개수가 4,500개 정도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좁은 방, 저희가 머물렀던 좁은 방 한 개당 17명이 들어가서 먹고 살고 기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라를 잃고 떠돌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지냈을까를 잠시 상상해 볼 수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에 갔습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했는데 저는 여건이 돼서 가지를 못했다가 마침 이번에 독일 간 김에 차를 빌려서 마틴 루터의 종교의 그 개혁의 그 유적지들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며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황과 카톨릭에 맞서서 진리를 외쳤던 마틴 루터의 행적을 방문하면서 저 자신의 남은 목회를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될까? 루터의 마음을 생각하며 마음에 또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9월에는 제가 우리 교단의 부산 서지방의 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부산 서지방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성지 연수팀을 이렇게 인솔해서 이스라엘과 터키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큰 교회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도저히 성지순례 가기 힘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를 붙잡고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평생 소원이 성지 한번 와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있네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걸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이렇게 후원해 주신 대원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여러분 10월에는 제가 미국에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전에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지역의 그 LA 지역 연합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LA 지역에 있는 많은 작고 힘든 교회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는구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편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집회를 참석했던 분들이 끝나고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씀을 하는 걸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의 안식월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안식월을 저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하신 단어는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 한국과 또 유럽과 미국의 몇몇 부흥하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목회 여정을 들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저의 남은 목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저를 만나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간증도 하고 제가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그 과정에 주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던가 함께 나눌 때에 그분들에게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그분들도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며 남은 목회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LA 지역 연합부흥회를 갔는데 반가운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우리 위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잘하다가 1년 전에 미국 LA로 간 남기범 집사님, 조윤미 집사님 아들 온유와 이래의 가정을 그 집회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났는데 이래가 그러더라고요. 영어 잘하냐 그랬더니 잘 못한대요. 그런데 꿀릴 게 하나도 없이 한국말로 막 맞서서 이야기한대. 얼마나 당당하고 똘똘한지요. 그 녀석이 그래. 목사님 우리 집에 안 오십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 가서 그 가정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남집사님이 또 요리를 원래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더니 저는 원조 스테이크를 좀 먹어야지 했는데 강사를 대접한다고 제일 비싼 음식을 사주는데 종로집에 가서 설렁탕 사주시고 서울 중에 가서 갈비 사주시고 그게 거기선 비싸니까 스테이크를 못 먹었는데 남집사님이 티본 스테이크? 안심과 등심이 붙어있는 그런 티본 스테이크를 이렇게 해주는데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비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또 기도해주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저를 통로 삼아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흘려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지금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붙여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을 축복된 만남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시지만 그 만남을 잘못된 만남으로 만드느냐 축복된 만남으로 만드느냐는 내 몫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해 주시지만 그 만남을 잘못된 만남으로 망가뜨리느냐 축복된 만남으로 만드느냐는 내 몫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을 통해서 축복된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을 잘 가꾸지 못해서 잘못된 만남으로 어그러지면서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을 종종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번에 독일로 시집 보낸 딸을 만났어요. 남겨두고 오는데 마음이 애틋하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참 경건하고 딸을 사랑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사탄도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장난질 쳐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깊은 기도 가운데 맑은 영성으로, 깊은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 맑은 영성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인지 마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잘못된 만남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모압의 이세벨 왕비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만남은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세상이 하도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만남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배우자의 옆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면에 바울과 실라의 만남은 갇힌 감옥문도 열게 만드는 찬양의 모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만남은 성난 사자의 입도 피하게 만들고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만들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성난 사울왕의 화살도 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만남의 교훈과 지혜를 주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과거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고 말았어요.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말았어요. 이전까지 이 여인은 축복의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복된 만남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이 나와요. 몇 시라고 그랬어요? 때가 6시쯤 되었다. 신약 성경의 시간은 6을 더하면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똑같아져요. 그러면 때가 제6시라면 6을 더하면 오늘날 몇 시가 되겠어요? 한낮 정오 12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옛날에 물을 길러 나오는 우물가는 물을 길러 나온 여인들의 만남의 장소였었어요. 세상 일을 이야기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친교를 나누는 장소였었어요. 어젯밤에 누구네 집에 부부싸움 나서 난리가 났다더라. 누구네 집 아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 갔다더라. 온갖 화제가 이렇게 거리가 나오는 곳이 그 우물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막 기후에 낮 12시는요 끔찍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제 얼굴이 좀 많이 탔지요. 이번에 목사님들 성지 연수는요 일부러 광야를 많이 코스를 정했어요. 관광지는 거의 가질 않고. 그러면서 광야길을 많이 걷다 보니까 아무리 뭐 선크림을 바르고 그래도 이렇게 타더라고요. 뒤에서 햇빛이 떨어지는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땡볕이 내려지는 12시에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일부러 시간을 밝혔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갔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만나면 또 구설수에 오르니까, 만나면 또 아이고 저 여자 남자가 6번째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 갔을 거예요. 이 여인은 언제나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해서 나오면서도 혹시나 이 시간에 또 사람이 있을까 먼 발치에서 사람 없는 걸 확인하고 물을 길러 가려고 했어요. 원천적인 만남이 차단된 여인.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자주 왕래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아수르 왕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아수르 사람들과 많은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서 강제로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 사는 녀석들은 피가 더럽혀졌어, 저것들은 유대인 아니야, 상종도 안 했습니다.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곧장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 더 걸려서라도 베레아 지역으로 삥 돌아서 가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코스를 택하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망가진 인생을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그 여인.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려고 사마리아 산에 부지런히 올라갔던 그 여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오르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또 한 주간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하나님의 지침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가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외우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임목사 때문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오라고 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갇힌 우리를 노임받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이 자리를 찾아 나온 것도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아니고 나를 만나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예수님을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이미 예수님은 와 계셔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나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초청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예수님, 요즘 제가 이런 일로 참 힘들어요. 예수님, 요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짓눌리면서 어려움 겪고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왜? 자식이 고통당하면 부모가 더 아파.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더 아파. 내 자식인 우리 성도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신 하나님, 나보다도 더 아파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을 통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만나고 자주 만나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스스로도 창피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리면서 스스로 담을 쌓고 살았던 여인, 불통한 삶을 살았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쌓았던 담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 세상 잿짐에 고통당하지 말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믿음이 많은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믿음도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한 게 많았는데 감사가 싹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는 걸 느끼게 돼요.
의심 많은 사람과 자꾸 어울리면 내 믿음은 줄어들고 의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과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면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슈퍼스타 K라고 하는 6번째 시즌에 1등을 한 친구가 각진원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가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노랫말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만든 노래 중에 자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차에서 종종 들어요. 어떤 노래인가? 궁금하면 500원. 그 노랫말의 내용이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났더니 어느새 자기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언젠가 나도 당신처럼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당신을 찾아가서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노랫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마을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당신의 소개로 혹시나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님 구세주더라. 이젠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평생에 다 부끄럽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자랑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생에 제일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난 일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로부터 이 여인의 인생은 달라져요. 불통이 소통되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아요.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손을 꼭 잡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평화롭게 되어졌고, 아멘 하는 거 다 잊어버렸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지옥 같은 집구석이 천국 같은 가정 됐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받는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부러 이 여인을 위해 시간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먼저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그 여자로서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한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은 평생을 갑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을로만 살았었어요. 그런데 늘 갑의 위치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것도 남자가 자기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이 남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처음 올라가 본 거예요. 나 같은 여자가 갑의 대우를 받다니.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갑의 대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목마른 이유는 물질 때문이 아니다. 여기 있는 물은 또 퍼러 와야 된다. 당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생수가 쏟아나는 우물을 품어야 된다. 내가 곧 그 생수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갑으로 대우해주고 그에게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답니다. 기버의 인생이 있고 테이커의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기버의 인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주는 인생이에요. 통로로 쓰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테이커의 인생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것만 챙기려는 사람이에요.
영악스럽게 자기 것만 챙기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앤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버 앤 테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기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테이커들은 다 중간에 실패하고 낙오했는데 그렇게 베풀고 나누려고 했던 축복의 통로로 쓰였던 기버들은 결국 하나님이 정상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우물은 퍼낼수록 물이 더 차오릅니다. 좋은 우물은 퍼낼수록 더 신선하고 좋은 물이 막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우물이라도 퍼내지 않으면 물은 고입니다. 고이면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썩은 물이 고여있는 우물에는 새물이 쏟아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제게 재정의 훈련도 많이 시키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좀 많이 낳았거든요. 이제 사위까지 생겼거든요. 7 식구가 돌아다니는데 비행기 싹도 많이 들고 자동차도 렌트해야 되고 숙박비, 식비. 여러분,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같이 밤새 이야기를 하고 같이 울어도 주고 같이 웃기도 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또 이야기 듣다가 어려운 처지에 형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물질을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제가 흘려보낸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걸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내 반대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물질이 점점 줄어드네. 끝까지 갈 수 있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쫄아드는 거예요. 그때에 인색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흘려보내라 감동을 주시는데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앞으로 쓸 일이 많은데요.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엉뚱한 곳에서 세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좀 등록해서 같이 좀 쉬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어울려야겠다. 적지 않은 금액을 걷다가 딱 넣고 예약을 했는데 딴짓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 갔어요. 그랬더니 이건 할인해 준 거니까 예약한 거 반환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쓸데없이 돈을 날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인색할 때마다 쪼그라들 때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한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이렇게 딴 데로 세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시험에 통과하면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사랑받을 것이 없는 나를 사랑받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의 남은 목회 10년 남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저희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모든 대연성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은 복음을 퍼나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퍼나르는 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배 설교를 마치면 2020년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하는 2020년 평신도 자원봉사자를 작성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꾸 퍼내야 돼요. 퍼내면 주님이 채워주시지 내가 가둔다고 그러면 썩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샘물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